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과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과 12절 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늘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선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선교사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인도에 도착을 해서 그의 선교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푼 마음으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큰 교통사고였거든요. 그래서 함께 타고 가던 운전기사 그리고 행정적인 면에서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따라갔던 관리 그리고 함께 그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동료 선교사 그리고 본인 이렇게 네 사람이 모두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서로 다른 것을 뉴비긴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담당했던 현지인은 우리가 이렇게 사고를 당한 것이 모두 전생의 업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수행했던 관리가 이것은 자동차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운전기사와 운송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회복되어지면 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함께 타고 가던 동료 선교사는 새로운 선교사가 현장에 도착해서 채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 일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큰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나?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함께 그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애를 써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통해 우리를 좋게 하실 것이라고 위로를 합니다. 이렇게 함께 한 자동차를 타고 같은 사고를 당했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을 때 레슬리 뉴비긴은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자기가 속한 문화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상당히 어렵고 버거운 상황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2년여 가까이 온 몸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지인처럼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거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관리처럼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남을 탓하며 해석하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겠는가?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뜻이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여호와의 시선과 일치되는 우리의 모습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눈높이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상황을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성장 혹은 성숙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주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 아무런 이유가 없겠느냐는 거죠. 이 땅 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만나는 모든 사건은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 위에 우연은 없다. 설사 우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겸손하셔서 자기를 숨기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대단히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는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성경은 쉼표나 마침표나 물음표나 이런 부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살펴봐도 하나님이 어느 한 구절에 마침표를 찍은 적이 이런 책이 없습니다. 인생이나 역사나 우리의 세상 속에 쉼표를 찍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 쓰고 맞춤표를 찍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쉽사리 내 인생에 내가 마침표를 찍거나 내가 쉼표를 찍지 말고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데서 쉬고 하나님이 끝나게 하시는 곳에서 끝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시대를 함께 찬양하는 일을 정부에서도 막고 있고 우리도 자제를 하고 있지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악보대로 하죠. 악보에 쉼표가 있으면 쉬어야 됩니다. 악보의 강조점에 따라서 그의 노래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악보, 우리의 인생의 악보가 뭘까요? 저는 성경이라고 믿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올 때, 그래서 세상이 망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잖아요.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요한복음은 그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지막을 심판하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보여진 악보, 내 인생의 악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인 성경대로 세상을 보고 성경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개의 성경은 5절 말씀은 바로의 고백, 바로의 해석입니다. 전혀 불신자인 바로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5절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죠. 12절은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바로의 해석과 이스라엘의 해석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모세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로를 평가하고 이스라엘을 평가하고 현 상황을 평가하는 해석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 해석이 5절이냐 12절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세의 해석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는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자기를 섬겨주는 자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이같이 했을까?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왜 놓아보냈는, 나를 섬기는 것에서 왜 그들을 내보냈는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해석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모든 희망을 어디에다 거는 건가요? 애굽에다 거는 거예요. 바로에게 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의 희망은 어디 있나요? 바로같이
세상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인가요? 아니면 애굽 사람들처럼 여러분 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인가요? 단테는 신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문에는 큰 글이 하나 쓰여져 있는데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읽어서 아시잖아요.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다 온통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은 절망과 좌절밖에는 없는 거죠.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이 땅 위에서 인간은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꿈과 희망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위를 보고 사는 것이라고 말하죠. 오늘 이스라엘은 단테의 신곡에 나와 있는 지옥문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삶 속의 중심이 되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오늘 나는 어떤가요? 자, 이제 중요한 기준을 하나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희망을 걸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하고 그들을 섬기면서까지 하나님을 등지려고 했던 애굽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정체성이 뭘까?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성경적인 해석, 성경의 기준이 에스겔서 29장이거든요. 에스겔서 29장 3절을 보면 바로가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은 큰 바다와 같은 강이고 나 바로는 그 강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힘이 센 큰 악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바로의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에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큰 강에 가장 힘이 센 큰 악어가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이 대단하기 때문일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이 바로를 해석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큰 강에 큰 힘을 가진 악어라면 내가 있는 큰 강을 만든 분은 누구냐? 너 스스로를 악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악어를 만든 분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는 너를 악어라고 힘있다고 남을 못 살게 굴지만 내가 갈구리로 너를 꿰어서 땅으로 끌어내어 패대기를 치고 새들과 짐승이 내 시체를 먹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그것을 소유하게 하신 분이 누구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너를 다스리고 만든 분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을 보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갈대 지팡이라.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힘들면, 또 언덕으로 올라갈 때 힘들면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라도 지팡이를 삼잖아요. 애굽에는 갈대가 흔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대나무처럼, 길가의 나무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 근데 여러분, 광교산을 간다고 합시다. 힘들어서 곁에 있는 지팡이 나무가지를 가지고 지팡이를 삼았어요. 올라갈 때는 힘이 되죠. 근데 여러분, 집에 가지고 내려오셔서 그걸 가가손손이 보존하나요? 아니, 다 버리고 와요. 다 두고 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써먹는 것이 지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그냥 지팡이도 아니고, 그들이 숫자도 적고 믿음도 연약하고 주변에 있는 적들에 비해서 너무 왜소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의지가 되라고 애굽 안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넣으신 거잖아요. 근데 어느 틈에 이 지팡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부분을 다시 경고하셔요. 그것이 이사야서 36장 6절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라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지팡이가 갈대 지팡이인데 이게 꺾어지면 손을 다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을 주면, 너무 의지하면 그것이 너를 찌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너무 의지하고 세상 것을 너무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요? 애굽 왕 바로는 그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을 당하니까 바로를 믿는 것, 바로를 의지하는 것. 오늘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방역 당국을 믿습니까? 아니면 권력자들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해석과 바로가 바라보는 해석,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는 거 하나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도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 아닌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나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석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바로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처럼 세상적인 해석을 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순서지를 한번 보세요. 맨 위에 보면 표지판이 하나 나와 있어요. 축복과 저주, 선택에 따라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방향에서 왼쪽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른쪽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출애굽기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단부에 나와 있는 다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위에 큰 글씨를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유명한 링컨도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기도하고 나오는 링컨에게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각각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지겠습니까? 그때 링컨이 그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편이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지.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선택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편으로 서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나? 세상 사람들은요, 선택의 기준이 유익이에요. 바로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섬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보냈을까?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는 선택의 기준은 뭔지 아시나요? 죄예요, 죄. 하나님은요,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죄를 짓느냐 아니냐예요. 그 죄 때문에 아들이 온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아담이 에덴에 쫓겨난 거예요. 그 죄가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의 삶의 좌표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라는 말이 하말티야, 하나님의 삶의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잖아.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통째로 흔들어서 하나님의 삶의 기준에서 이전의 코로나 이전 시대보다 더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전혀 불신자처럼 상황 앞에서 바로의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같은 판단과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면 올림픽이 끝나지만 말도 많고 탓도 많았던 올림픽, 그 중에서도 양궁 선수들이 가장 많은 메달을 땄잖아요. 양궁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합을 하는 도중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태풍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시합에 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양궁 선수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에서 훈련을 받을 때 태풍과 똑같은 상황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도 훈련을 했고, 그보다 더한 지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지진이 와도 우리는 정확하게 훈련받은 대로 활을 쏠 수 있다고요. 왜 조금만 상황이 힘들면 흔들리는 건가요? 오지도 않은 어려움 때문에 미리 믿음을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믿음이 크다고,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던 내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관역에서 얼마나 멀어져 가고 있느냐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풍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관역에 집중을 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는가? 나는 어디쯤에 서가지고 어느 편을 선택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째는요, 소유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5절 말씀도 12절 말씀도 하나님이 없어요.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말 나오나요? 하나님이 뭘 했다는 말 나오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 나오나요? 없어요. 하나님 싹 빼버리고 주어진 상황에 사람만 등장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상황에 사람만 등장을 하고 사람끼리만 얘기하고 사람의 이유와 사람의 목적과 사람의 유익만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 없는 판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5절과 12절의 해석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보면은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이 있어요. 잠언 15장 16절 말씀이에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거든. 여기 중요한 것은 크게 부한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소유와 경외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남는 것은 번뇌뿐이라는 거예요. 번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번뇌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불가에서는 이 번뇌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인간은 108번뇌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번뇌라는 말은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근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을 번뇌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바로가 번뇌를 하는 게 집착으로 인해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번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번뇌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세 가지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 세 가지를 절제하고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줄이면 번뇌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삼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 독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뭔가? 욕심이에요. 욕심을 줄여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바로도 욕심을 못 줄여요. 욕심을 빼는 것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성냄이에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지. 분을 잘 내는 사람, 혈기가 많은 사람, 번뇌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줄이고 벗어날 수 있으면 번뇌가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상황이 좋을 때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지만 상황이 어려울 때는 사람이 더 욕심으로 뭉쳐요.
자기 집착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고 성을 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 오늘 여러분이 코로나라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 빠져 있지 않나요? 내 사업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없고 그저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면하고 살 궁리에만 전념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뭐 유익한가요? 바로처럼 손해본 것만 생각을 하고 5절을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유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편안함이나 소유는 우리의 삶의 5절과 12절의 고백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6장 24절의 성경은 이렇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재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빠진 재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악어라 그러잖아요. 악어, 큰 악어.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악어같이 해요. 지 기분에 안 맞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면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바로라고.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바로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소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8장 18절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상황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바꾸어서 얘기하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상황이 어려울수록요,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이 적어지고 배려가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잠언 15장을 보면은요, 16절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크게 부한 것, 거기서 번뇌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17절을 보면은요, 가산이 적어도, 잠언 15장 16절을 보면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를 했던 하나님이 17절 말씀에서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앞에 있는 16절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뒤에 있는 17절은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첫째, 대신관계가 깨지고 둘째, 대인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지만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마음마저도 그렇게 돼버린다면 이것은 큰일이죠. 우리는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그러면서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멀어지지 말자 그래. 가족들이 제대로 못 모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떤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갈이라 그랬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나요? 그런데 사랑도 없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성경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희생하는 것, 내 목숨을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 근데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이 지금 홍해 앞에, 바로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임을 다 전가하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언제 좋다고 따라 나올 때는 언제고. 모든 책임을 다 모세에게 지금 돌리는 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랑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묻잖아.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정부 당국의 잘못도 아니고 질병청의 문제도 아니고 거리두기를 잘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더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낭비한 것들, 우리가 사치하고 허영을 부린 것들, 우리가 오만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들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죠.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미워한다면,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만 못하다는 게 성경의 얘기 아닌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계명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물리적인 소유의 가치보다 존재론적인 가치에 집중을 해야 돼요.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존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혹여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내 이름을 기록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요, 오늘 하나님은 기록되어진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선택의 공이 내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바로를 선택할 건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뭔가요? 애굽을 섬기겠다, 바로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강조하고 가장 모세가 집중하는 말이 뭔가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잖아.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그들이 출애굽하는 목적을 한 가지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간다고.
그 얘기를 무려 제가 성경을 세어보니까 21번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조금 어려우니까 뭐라 그래요? 말을 뭐라고 바꿔요? 하나님 섬기겠다는 그들의 결심과 그들의 결단은 어디 가고 애굽 사람 섬기겠다, 바로를 섬기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 세상 섬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느냐. 이 고비 넘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되지 않느냐.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이 코로나로 끝나는 것일까요? 이보다 더 센 놈이 나오면 어떡할래요? 그러면 안 되지만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이 주어지면 그때는 어쩌면 좋을까요? 중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만 하나님을 섬기지 실제 어려움 앞에서는 애굽을 섬기는 것, 바로를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고 속셈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자신 있나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루터와 칼빈, 주인글리를 비롯해서 개혁주의자들은요, 개혁주의 교회, 개혁주의 성도는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첫째가 사상적인 원리가 분명해야 된다. 사람을요, 사상으로 무장을 시키면은요,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어렸을 때에는 복음을 못 전하게 하잖아요. 청소년에게 복음 전하면 지금도 중국에서 쫓겨나요. 이유가 뭔가요? 어렸을 때 그들의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로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혁주의 성도의 사상적인 원리가 뭔가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일주의인 모세는 다른 말을 하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주권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주권이나 세상의 유익을 위한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은 다른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실천적인 원리예요. 사상만 그러면 안 되고 이제는 신, 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과 배치되는 것에는 순교적인 삶을 살겠다는 각오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것에 대한 도전이 들어올 때는 내 목숨을 걸고라도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게 생활의 원리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중심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중심에 다른 게 들어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12절의 이스라엘 사람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타콤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무덤이죠. 무덤 교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려우면 교회를 쉬면 되지. 여러분, 그들이요,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킨 이유가 뭐예요? 그게 카타콤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려움 피하고 소나기 피하고 그 다음에 모여도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만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개혁주의 성도라면 사상적인 원리, 실천적인 원리, 생활적인 원리를 분명히 해서 이스라엘처럼 어중간한 12절의 선택을 하지 말고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믿음 없는 바로 같은 선택을 해서 지옥이 보장되든 말든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든 어중간한 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느 편을 선택할 건지. 제발 믿음 있다고 하면서 바로 편으로 슬쩍 붙어버리는 12절의 이스라엘이 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 NO!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상황만 보지 말고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상황은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 편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택을 나의 선택으로 모세와 같이 분명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정부 지침이 조금 달라져서 교회 좌석의 10%까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좌석 수가 많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나오셔도 함께 제한된 인원 안에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교회에서 주중에 안내 공지를 하게 될 텐데 꼭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고 할 수 있는 한 기준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피서철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 4단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고 가까운 직장, 인근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확진되는 경향들이 많고 여름철이라 성도들이 이곳저곳을 방문하는 일들이 많아서 부득이 오늘부터 많은 곳에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의 예배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3부 예배를 오늘부터 당분간 중지를 하게 되고 교육기관도 피서철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녀오는 여러 자녀들을 관리하고 컨트롤하기 어려워서 당분간 교육기관 예배를 우리가 멈추고 비대면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교회가 이만큼 조심하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는 더 큰 기대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형편대로 돌아가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어려움에서 우리 모두 해방되어지는 기쁨의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